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소에 그 사람이 그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에녹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과 같은 사람은 평소에 그 말하는 것이나 그 행동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믿음이 적은 사람인지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요 의심을 잘합니다. 성경을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의심을 많이 해. 말씀을 들어도 의심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심을 많이 해요. 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요 염려가 많아요. 쓸데없는 염려를 해요. 괜히 염려를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뭐 죽어도 좋은데 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그렇게 두려움이 많아.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고 망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아이고 시집간 딸 쫓겨나면 어쩔까, 괜히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별 생각을 다 해요. 아이고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아들 그 복잡한데 교통사고 나면 어쩔까, 그냥 뭐든지 그냥 안 좋은 일 자꾸 일어날까 봐 걱정하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말을 해도 꼭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얼굴이 항상 어두워요. 어두워. 맨날 그냥 안 좋은 생각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잘 안 될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얼굴이 어두운지 몰라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를 못 이겨요. 환난 시험을 못 이겨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저 맨날 하나님 앞에 책망이나 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적어가지고 밤낮 책망 들었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염려하느냐? 밤낮 책망을 들었어요. 책망.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100% 믿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염려하지 않아요.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요.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이 큰 사람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좋게 해 주실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실 것이다. 언제나 좋은 걸 생각하고 희망이 넘치고 그래가지고 이 믿음이 큰 사람들은 그 얼굴이 항상 밝아요. 밝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믿음이 큰 사람은 말을 해도 긍정적인 말을 해요. 그냥 애를 더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10번째 애가 나왔네. 아이고 어쩌면 좋을꼬.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러죠. 믿음의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준비해 놨다 그러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복덩어리라고, 이 아이가 크게 성공할 거라고, 오히려 이렇게 더 행복하게, 더 축복으로 긍정적인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밝아. 믿음이 큰 사람들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난 시험을 이기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아요.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 하인이 중풍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다, 고쳐주러 가겠다. 그 바쁘신 분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는 걸 우리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이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믿음 없는 사람은 꼭 그냥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럴 텐데, 예? 말씀만 하옵소서.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내 수하에도 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그냥 그까진 병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잖아요.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은 병원마다 찾아다니고 많은 의사 다 찾아다녔지만은 병은 낫지 않고 재산만 없어지고 더 고통만 당할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차례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이야, 저런 분이라고 하면 내가 옷가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는 순간에 병이 싹 다 나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사람들, 큰 믿음의 사람들은 막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칭찬 듣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산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 아주 극도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모든 양심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윤리도덕이 그냥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인간성이 파괴된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11절 보세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개함이었더라.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이 마음 바탕이 악해.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계획하는 것도 악하고 얼마나 악한지. 예? 그리고 여기 패개했다는 말이 자꾸 나오죠. 그냥 완전히 그냥 부서지고 무너졌다는 그런 뜻인데요. 인간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진.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강포가 충만했다 그랬죠. 아주 그냥 포악하고 악독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악한지 그야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세상이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렇게도 타락하고 악하고 패괴한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았다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악독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이 아무리 악독해지고 타락하고 엉망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면 노아처럼 거룩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노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노아가 아니었더라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전체가 다 홍수로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없는 거죠. 뭐. 노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어떤 인간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요. 9절에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노아처럼 사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좋은 관계냐, 나쁜 관계냐, 서먹서먹한 관계냐, 친밀한 관계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어떠냐, 형제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목사와 평신도와의 관계, 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잘났다 그러고 똑똑하다 그러는데 관계가 안 좋아. 부부관계도 안 좋고 친구관계도 안 좋고 그냥 누구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아무리 잘났으면 뭐해요. 이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밤낮 싸우기나 하고 미워하고 늘 서로 원수가 되고 늘 이렇게 안 좋은 관계로 사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약한 인간입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사람이에요. 오죽하길래 그렇게 관계가 안 좋겠어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부부가 끔찍이도 서로 사랑해. 그것이 제일 좋은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 나는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은 나를 사랑해. 이렇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제일 좋은 관계예요. 부자지간에, 고부간에, 친구간에, 직장에서 어디든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이 제일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왜? 이 사랑으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제사 지내는 거 중요하죠. 그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마음에 사랑이 많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인자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신우상하게 찾아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아니, 부부가 1년에 한 번 딱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를 알아요? 알 수가 없지. 날마다 같이 살고 같이 행하고 같이 모든 일을 해나가다 보면 서로를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딴 생각만 하고 산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알겠어요? 새벽마다 나오고 수요일 금요철아 성경 공부 그냥 날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그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도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만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2시간, 3시간, 어떤 때는 철학 기도까지 하면서 깊은 기도를 하다가 보면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냥 조금 보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많이 읽으세요. 시간을 좀 내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노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거기 앞에 보면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노아는요,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홍수가 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 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아직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배를 본 적이 없어요. 배. 그런데 방주를 만들라 그러시는 거. 그뿐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데 성경에 보니까 120년 걸렸네요.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구경하러 많이 왔겠어요. 이게 뭐요? 그러면 방주요. 방주가 뭐요? 그러면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그냥 모든 생명이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방주 지으라 그래서 집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나도 홍수가 안 오고 2년이 지나도 홍수가 안 오고 10년 지나도 안 오고 20년 지나도 안 오고 100년이 돼도 안 오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이구, 저 노아가 저거 미친 영감이구만. 도라도 한참 돌았구만. 얼마나 비난을 했고 멸시천대를 했겠어요. 미친 사람이라.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이 노아는요 조금도 원망불평이 없어요. 또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그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까? 노동자도 써야지. 막 그냥 나무도 그냥 사서 그렇게 만들어야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않았고요,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그 모습을 보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세 번째로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즉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칭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무조건 떠납니다. 무조건. 갈 바를 알지도 못해요. 왜? 갈 곳을 말씀 안 하시니까. 여러분, 본토 칭처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무조건 순종하고 그냥 지체 없이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그저 말씀하시는 그대로 날마다 순종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갔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놓고, 아니 그걸 번제로 드리면 어떡해요? 양을 드려야지. 번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도 지체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날 새벽과 같이 그냥 장작과 횃불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참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뒤에 이해가 되면 그러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놓고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 도무지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순종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또 부분적으로 순종을 해. 예?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건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으면 또 안 해. 안 해요. 그래가지고 뭐 평소에 그냥 뭐 봉사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대접도 잘하고 감사헌금도 잘하는데 11조는 죽어도 안 해. 자기 11조 하기 싫다고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쭉쟁이 신자가 그래요. 쭉쟁이 신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수록 기쁨으로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어떤 희생이 돼도 순종해요. 사랑과 순종은 정비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랑은 언제나 붙어 다니는 거예요. 계명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이게 언제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사람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이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감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참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말씀 잘 듣는 것도 기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린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는,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죄악이 그때보다도 더 관영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고 악한 시대에는요, 그냥 밤낮 홍수가 나야 돼. 그냥 밤낮 홍수가 나야 되고 밤낮 재앙이 임해야 돼요. 왜? 죄가 그만큼 더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하게 오늘도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려고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세상에서 살든지 떠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힘썼다고.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참 부족합니다. 허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냥 믿음이 점점 더 좋아져 그래가지고 점점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더 기뻐하세요. 아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그냥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쓴 그런 성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여생은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